일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혹시 제목이 생각나시나요? 아유,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그렇죠.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 예,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랑이 딸을 악한 귀신에서 떠나게 하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 간절한 어머니의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코드가 맞으면 스파크가 일어나고 불이 나면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비결을 꼭 기억을 하시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그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마가복음 7장 29절과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랑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것을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밀쳐내는 그런 미련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킨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1인 세대가 1,000만을 돌파했다. 1인 가구가 어마어마하죠. 점점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1인 세대는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20세, 거의 30세 남성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70세대는 여성이 또 많았습니다. 이런 비율로 해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살 때 뭐가 문제라고 했죠? 외롭다는 장면입니다. 고독하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이 시대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게 뭐냐면 이 우울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도 100만 명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우울함을 가장 많이 느끼는 세대가 바로 20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우울하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이런 사회적인 현상,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 멀리 떠나지 말고 당장 내 안에, 내 가족 안에 일어나는 삶의 문제들, 이거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많이 힘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극한 생각으로 치달아서 자살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의외로 참 많아요. 오늘 지난주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목사님이신데 그 가정 안에 좀 문제가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아들이 조현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팠어요.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시대에 이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다양한 불면증 이런 것들은 너무 흔해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보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삶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줄 뿐만 아니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심을 가져주고 또 사랑을 베풀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길입니다. 고단한 인생, 삶의 무게를 가지고 누구든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우리는 쉬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해결하시고 그 영혼에게 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단한 인생, 삶의 무게를 가지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요.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때가 가장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잘 나가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하면 주님을 찾을까요? 찾을 일이 별로 없죠. 내 마음이 무너지고 고통스럽고 죽을 만큼 힘들면 뭔가 붙잡으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근데 주님은 그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죽었으니까. 죽으니까. 그러면 안 죽으니까. 잘 나가면 안 죽어요. 내가 살죠. 근데 삶에 무게가 있고 눌리고 고단하고 짜증스럽고 살 소망이 없을 때 내 상한 심령은 살 길이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 나오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단한 인생이 삶의 무게를 가진 이 영혼이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웃게 됩니다. 사라는 평생 자식 하나 못 낳아서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줬어요. 그 이삭을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웃으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표정이 달라요. 만약에 교회 오는데 여러분들이 웃는 얼굴이 아니면 그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근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찌푸린 얼굴들이 환하게 웃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 일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도 있지만 그거 아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세상에 모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그것으로 기뻐하게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항상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문제는 찾아와요. 늘 기뻐함과 그것 때문에 일이 해결돼서 응답받아서 기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기쁨보다 우리 안에 항상 기쁨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주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이빨을 환히 입이 벌어지도록 웃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 아침에 나올 때 거울 보고 나오라고 했죠. 웃음이 없으면 입을 좀 벌리세요. 그 다음에 치아를 좀 드러내시고 그렇게 웃는 얼굴로 나오시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정말 웃게 되는 그런 기쁨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예수께서 두로와 시도르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오냐 하면 갈릴리 호수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 그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수로보니게 여기까지 찾아왔지만 갈릴리 오면 당연히 또 찾아오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우리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어떻게 했어요? 간구합니다. 예수님,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요, 갈릴리 지역은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곳입니다. 분번왕으로는 헤롯 안티파스, 세례 요한을 목을 참새었던 왕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심판하는 그런 헤롯 안티파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지역이고요.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좀 천대시했어요. 멸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 빼고는 11제자가 다 이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잘난 사람입니까? 못난 사람입니까? 못난 사람을 데려다가 주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는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그런데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거든요. 담수인데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을로는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 막달라, 가다라.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로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동네 이름들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왜 갈릴리 지역으로 사역을 하셨을까 하는 건데, 이거는 이사야 예언대로 예수님이 사역하신 겁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사야 예언을 얘기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 지역에서 뭐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4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다음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좋아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했느니라.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오셔서 한 일은 온 갈릴리를 도로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백성들의 아프고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금방 나겠죠. 너도 나도 환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들은 스스로 올 수 없어요. 그럼 누가 데리고 가야 돼요? 먼저 경험하고 알고 예수님을 누군지 아는 사람, 또 고친 것을 본 사람이 손을 붙잡고 가는 거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은 그래서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이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가 뭐라고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는 분이라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머리로만 알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 삶의 문제예요. 내 삶의 문제. 가장 시급하고 내 마음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는 거라고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라고. 예수 믿기 전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다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는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뭐하는데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차이는 뭘까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도 문제가 있고 예수 믿어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 뭐하는데 예수를 믿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 이전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삶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했다면 이제는 그 문제를 누구와 함께 풀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풀어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건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길래요? 나의 삶의 문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통로다. 짜증나. 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어떻게 해요? 간구하걸. 근데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자를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라고 간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누가 그랬습니까? 네, 사람들이. 그럼 어떤 사람들이죠? 어느 지역 사람들? 네, 갈릴리 사람들. 그럼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갔어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요? 내 자식일까요? 아니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죠. 예수님한테 가봐. 예수님한테 한번 좀 가봐.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귀먹고 말 더듬고 그 부모는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보자. 그리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주님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께로 데려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고쳐주신다. 이 믿음밖에 없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계산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지지난번에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사람도 고쳐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데리고 가서 좀 고쳐주세요 한 것밖에 없어요. 무슨 마음일까요? 내 자식 아니에요. 네? 내 자식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좀 불쌍하니까 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 만나면 좀 고쳐주실 텐데 예수님 만나면 고쳐주실 텐데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런 단순하고 그런 치근하고 그 불쌍하게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이 예수 한번 만나보라고, 예수님께 데려가 보라고, 예수님 만나보라고, 그러면 해결되고 고침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소개하고 직접 데리고 갔더니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또 예수 믿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욥의 친구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욥의 친구가 얼마나 참 마음을 힘들게 했는지 욥을 욥기 4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주없이 강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기운이 멸망하고 그의 꺾임에 사라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누구의 죄 때문에? 욥의 죄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근데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죄 없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했거든요. 몰라요. 못 따면 고통당하는지도 몰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그래. 라고 하시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죽인 사람 또 죽이는 거라 그랬죠? 2번 죽이는 거라.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네?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죄 때문에 그렇다고 회개하라고. 내가 보건대 네가 뿌린 것 때문에 거두는 거지. 응?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악을 뿌렸으니까 독을 거두는 거지. 하나님의 입기운이 멸망하고 그의 콧김이 김에 사라진다.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다물고 중풍병자 친구처럼 행동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들쳐업고 다 같이 친구들이 데려갔어요. 근데 문 앞에 사람들이 꽉 차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랬을 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세상을 받으리라. 그를 낮추 일으켜 세우시죠. 이 상을 들고 나가라. 뭔지 아시겠습니까? 입 다물고 기도해 주세요. 힘들어하는 사람 입 다물고 정죄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라.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나와 얘기합니다.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든.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든.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예수께로 데려갈 수 있었고요.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구가 응답되어져서 이 사람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입 좀 다물고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데려가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말만 하면 마음만 더 힘들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칭찬받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유례 없는 칭찬을 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예수님, 내 하인 중에 한 놈이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저도 내 부하들에게 이리 가라 가면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다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이 내 종이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와, 내가 이스라엘 중에 유대인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자존심이 확상하는 거죠. 자존심이 확상하는 거예요. 아니, 이방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해 주시나? 그럼 왜 예수님은 이 이방 사람을 이렇게 칭찬해 줄까? 그러면서 더 심각한 말을 합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날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화가 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저런 말을 하지? 왜 이방인을 저렇게 칭찬하지? 그렇다면 우리는 나중에 바깥에 쫓겨나서 일을 가는 존재가 되는 건가?
화가 났죠. 그런데 예수님 백부장한테 얘기합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즉시 하인이 났습니다. 왜 이럴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하실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고 마음 아픈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방인이 저렇게 구원받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자존심을 무너졌지만 그 시기 나게 해서 그들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네? 왜 자꾸만 내 기도에 묻히냐면 저 사람은 기도 응답받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 못 받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응답받는데 왜 나는 이러는 거야?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런 거야?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안 돼. 그걸 좀 뛰어넘으셔야 돼. 지금 내 문제가 해결 안 됐더라도 저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시기 나게 하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사랑을 더 갈망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한가하예요. 간구하고는 내 자식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측은하게 여기니까 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려가서 간구하고는 내 자식 아닌데 보기에 너무 딱해요. 주님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었던 이 한마디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라면 내 자식은 아니지만 내 이웃집 자식이지만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그 치간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세요. 주님이 그 마음 보는 거예요. 그 마음. 그런데 예수님이 치유 방법이 참 독특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려갑니다. 따로 데려가요. 물을 떠나서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탈뱉어갖고 그의 혀에 손을 댔습니다. 왜 이렇게 더럽게 하시죠? 왜 이 더러운 방법을 쓰시죠? 밑에 써놨잖아요.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아까 뭐라 했죠? 손을 안수해 주시길 원합니다. 손을 얹어서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귀에 양쪽 손을 넣고 손가락을 넣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뚫릴지어다 들릴지어다. 혀에 손을 집어넣으시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 더듬게 하는 혀는 풀릴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다 터치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들리기 시작하고 말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치유해주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진 행동이라고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랍니다. 제자들이 메일을 하나 봐요. 메일을 봤는데 이 제자들도 항상 그 생각에 꽂혀 있는 거예요. 무슨 죄 때문에 그럴까? 저 맹인은 무슨 죄 때문에 맹인이 됐을까를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께 물어봐요.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 됐습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저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왜 그러신다고요? 예, 뭐 때문에 그러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그 원인이 뭔지를 잘 몰라요.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죄 때문에 그러면 회개를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단정져서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분명한 것은 있죠.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든 안 그렇든 지금 이 사람은 맹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말 더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 사람은 지금 안 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믿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저 사람은 저 아픔과 저 질병과 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믿어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 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주님, 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만 그 원인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고요. 우리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옮겨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안타까워요.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에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아보는데 그냥 열리라 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열려지는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 영혼 어떻게 하지? 저 영혼 좀 고침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에요. 이웃이에요. 그 이웃을 데려다가 이웃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님 앞에 데려가는 거죠. 좀 예수님 만나게 해서 예수님께 데려가면 만나면 치유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데려갔더니 예수님이 그 영혼을 데리고 귀가 열리게 하고 혀가 풀리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에바다, 하늘이 열리는 기적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이웃을 향한 사랑부터 시작됩니다. 긍휼히 보고 불쌍히 보고 안타깝고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좀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부터 기적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마음이 하늘을 열리게 하는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에바다, 열리라 라고 하는 그 기적은 바로 내 이웃을 향한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이웃의 삶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에바다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바다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문제는 지금 아니지만 저 사람의 문제지만 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만나면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늘이 열려지면 에바다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사가 가서 얘기합니다. 영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무엇을 하며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한 이 율법사에게 얘기하죠. 율법에 그러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 잘한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그렇죠? 근데 너가 참 옳다. 그럼 일을 행하라. 아는 것만큼 행하고 살아라. 그럼 넌 산다. 너는 영생을 얻는다. 너무 싱겁죠?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걸 아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게 보이라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얘기하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 발라주고 포도주 주고 상처에 붓고 치료해주고 싸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그것도 모자르면 내가 돌아와서 돈 더 드릴 테니까 잘 봐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거죠. 묻습니다. 그러면 네 생각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예,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뭐가 중요합니까? 아는 거 말고요. 율법은 너무너무 잘 알죠. 그 아는 거 말고 가서 아는 것만큼 한번 행동해봐라. 행위를 한번 행동해봐라. 실천해봐라.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너무너무 자주 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클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야고보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믿음을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해서 손붙잡고 주님 앞에 인도하면 에바다의 기적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부터. 그 사랑의 마음이 또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지난번에는 소로보니게의 여인의 사랑이 딸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다면 이제는 내 딸과 내 아들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생각하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곧 예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곧 하늘을 여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회개하는 게 아니네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거 없고 예수님 자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게 그 사랑이라고. 모든 온갖 우리의 고통, 근심, 염려, 저주까지 다 끌어안으시고 본인이 고통당하시고 저주 받으셔서 죽으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 이웃을 향해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아픔, 내 아픔 말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좀 끌어안아다가 내가 아픈 것처럼 내 문제처럼 한번 아파하면서 품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는 에바다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